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진리의 빛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이 진리의 빛을 보고 들음으로써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육적 자아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이 이제 새 시대의 그 신적 질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어서 빨리 앞당겨지기를 저희가 이토록 소망하고 갈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그 진리, 계명이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 복음을 해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손수 뽑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별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같이 반향하는 나라가 어떠냐면 즉시 그냥 곧바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형제였죠. 그들도 인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인제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돕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시고도 '그들을 선택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또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여기 22 절에 보면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배라는 거는 고기잡이를 한다는 건요. 생계죠, 생계. 지금으로 이렇게 풍요한 시대로 해 봐야 아이 뭐 고기잡이 안 하면 뭐 할 게 없나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저런 이 배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단단한 사람인 거고 그게 이 사람의 생계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거는 그 생계를 완전히 끊는, 이거는 보통 결단력 아니고서는 보통 단호함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또 다르게. 근데 다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을 보면은 20 절에 그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아도 그렇고 베드로 안드레아랑 같이 여기 있었죠. 이렇게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도 그렇고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도 그렇고 다 들으면 그 즉시 그걸 그냥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느님께서 어떤 초대를 하실 때 손짓을 보내실 때 '나는 어떻게 반영을 하나.'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
제자들은 이게 하느님의 초대죠.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이교도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어떤 뜻이 있으셔 가지고 그 영혼에게 그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이 두 아들들은 즉시 화답을 해요, 즉시. 이게 굉장히 좋은 올바른 화답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러나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딱 넌지시 손을 내미셨는데 미적지근하고 재다가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아니 좀 기다려 보세요. 부모님하고 좀 시간도 좀 보내야 되고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갔다. 그럼 거기서 벌써 질이 떨어지죠. 그쵸? 그 화답이 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제자들이 화답을 올바르게 잘했다라는 거고 또 화답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야만 이런 올바른 화답도 할 수 있는 건데 요 제자들은 그런 은총을 받기에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그런 정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 바로 망설임 없이 따라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같은 것으로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사를 부를 때도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냥 별 말도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엘리사한테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씌워 주죠.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엘리사가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영이 그 엘리야가 영의 세계에서 행한 것을 엘리사의 영도 똑바로 알아듣고 교감을 해서 그 영의 작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알고는 바로 화답을 해서 쟁기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바치고 이러고 인제 바로 따라가는 이것을 또한 볼 수 있죠. 이렇듯이 하느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초대를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떤 나라에서 반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하느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 '아 저 사람이 하느님이 보내신 영혼인가 아닌가.'를 저희 나름대로 좀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혼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아가 화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즉발로 하는 화답이 있지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늘어지는 가운데 재고 이런 화답을 하는 것은 물론 다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혼이 아닌 경우가 많음을 저희가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에서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은 '나는 과연 아버지께서 뭔가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넌지시 손을 내미셨을 때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지난날 어떻게 화답을 해 드렸는가. 내가 혹시 이런 제자들보다 질 떨어지는 화답을 한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하고 뉘우쳐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또 앞으로 나에게 그런 기회가 또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스스로 해 보는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돼도 좋고요. 영적으로 도전을 해서 어 이런 정신 세계를 구현하는 영적 도전을 위한 목표도 좋고 어떤 성공을 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들,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공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서 접근을 해야 그런 성공적 열매를 맺을지를 잘 모르겠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저희 사명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 성화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는 주도적인 세력의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녀들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지배 세력의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건 대통령이건 기업의 CEO건 모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카발이나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주요한 요직을 다 누가 꿰차고 앉아 있죠? 다 마귀가 꿰차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세력이 뭘 발버둥치고 해 보려고 해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된 건 왜일까? 교육이 부재했던 거죠, 우리 선의 세력에게. 이교도의 교회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기만 했었어도,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정도로 병들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몸소 처절히 깨닫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연법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적인 질서를 배우면서 그 질서 안에 살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안배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 아버지의 안배를 받으면서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성공적 삶을 사는 이런 영혼들을 많이 양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영혼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이 나라에 아주 지배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 그런 영혼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 좀 뭔가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 분야에 도전해서 그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의 도움에 힘입어 내가 성공적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러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나 지도자나 전문가가 돼 봐야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신 분들, 그런 열정이 있고 성실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뭐 성별, 연령, 종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